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부터 21절 혹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21절, 22절, 23절, 그 다음에 26절. 오늘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컴퓨터가 아침에 완전히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막 설교 준비 한 개 다 날라가고 있어 당황하다가 옆에 있는 다른 컴퓨터 쓰다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렇게 설교 본문도 함부로 지금 잘못 입력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6절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아멘. 지난 주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를 끝으로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 명이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오늘은 그 남은 한 명, 얼마나 소중한, 오히려 12명 가운데 새로 추가된 한 명은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놓칠 뻔했습니다. 지금 이 열둘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11명이죠, 제자가. 그래서 한 명을 더 추가를 하는데요.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그 다락방에 모여서 11사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때까지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가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120문도라는 말을 씁니다. 이 문도라는 말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한 무리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는데요. 그 기간이 대략 한 열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1장 연설을 하는데요. 연설의 내용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가 우리를 떠나갔다. 그런데 그 수가 하나가 비었다. 그 수를 채워야 되겠다. 이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하겠다. 왜 12이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가 12, 예수님의 제자도 12. 그래서 12이라는 이 숫자는 좀 어떻게 보면 특정한 숫자지만 좀 완벽한 모든 것을 채우는 그런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을 채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준점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 기준점은 뭐냐니까 자신들과 함께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니까 처음이죠. 그리고 승천하실 때니까 끝이죠.
약 3년 정도 그 기간을 한 번도 자신들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들 숫자가 적게는 한 70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많게는 120명.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는 12명밖에 없었죠.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열둘 가운데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주님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기록에만 나오지 않는 거지. 뭐 따르기만 했겠습니까? 오병이어 이럴 때 사람들 정돈시켜서 앉게 할 때는 다니면서 심부름도 하고 뭐 온갖 수발도 들고 그러면서 3년을 묵묵히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한 명 더 충원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자. 부활을 증언하는 게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 23절입니까? 거기 보면 유스도라고도 하고 하는 이게 바사바라고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리고 마띠아 이 두 사람이 추천이 됩니다. 두 사람 최종 후보에 두 명이 오르게 되죠. 한 사람은 본래 바사바라고도 했다. 유스도라고도 했다. 정의의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본명은 요셉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마띠아다. 그걸로 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두 사람 가운데 마띠아가 뽑혀서 열둘 가운데 한 명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영광스럽겠지만 사실은 사형수 명단에 오른 거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이 열둘 가운데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죽지 않습니까? 순교당하는데 그 순교당하는 사람의 마지막 명단에 이 마띠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성경에는 마띠아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앞에 떨어졌던 바사바, 요셉 이 사람 이름은 사도행전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을 동행으로 보냈는데 그 한 명이 이 바사바였고 또 한 명이 실라였습니다. 그 정도로 꽤 유력한 사람이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마띠아에 있었다. 그리고는 이 마띠아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단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12제자 살펴보면서 아마 짐작하셨을 겁니다. 12제자 가운데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행적 추적이 쉽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잠이나 자고 놀기나 하고 예수님을 떠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마띠아입니다. 무명 중에 무명, 찐 무명, unsung hero, 진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 중에 최고봉이 마띠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후의 기록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이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부터, 그러니까 아주 초기부터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그는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숫자 가운데 12명이 따로 뽑혔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성실히 따라다녔던 인물입니다. 이제 둘 중에 남았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의 기회가 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둘 중에 한 명이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게 100명 중에 한 명은 뭐 그렇게 기대를 안 하지만 둘 중에 한 명이다 하면 기대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꽤 이름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는 기록이 끝. 그는 주로 초대교회 전승, 이게 초대교회 전승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잘 알겠습니까? 동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잘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도들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는 안 남겨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로 흑해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약간 서북쪽이죠. 바울이 그렇게 가려고 하다가 못 갔던 흑해 중심, 특별히 그루지아라고 하는, 요즘 영어로 하면 조지아라고 하는데요. 그루지아라고 하는 그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교할 때 도끼에 맞아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띠아를 그린 그림에는 도끼가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세례 때부터 승천 때까지 함께 했고, 승천 이후에 기도의 장소에도 그는 전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 했고,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는 경험했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주목으로부터는 조금 멀어졌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볼 때는 찐 무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가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가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앞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니까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담고 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내세울 게 없는데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보배를 빛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릇을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사람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거를 라틴어로 하면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만 놓고 보더라도 곳곳에 그런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간 작은 예수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나온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을 살아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 전주에서 어떻게 했고, 광주에서 어떻게 했고, 여수에서 어떻게 했고, 순천에서 어떻게 했고, 주로 우리나라의 서쪽 지역에 그런 성자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저는 동쪽 지역 출신이라서 저는 동쪽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는. 그런데 보니까 이 동쪽은 맨날 따지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서쪽은 따지는 것보다 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세계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명하지 않지만
무명하지만 찐무명이지만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의 주님의 부활의 증인 노릇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 가운데 저는 믿음의 거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곳에 누워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정말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던 귀한 종들이 많이 계십니다. 로뎀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평생을 그 아마존 지역에서 아마존 원주민들을 30년 이상 섬겼던 그런 우리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예? 지금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여기 우리 로뎀에 누워 계시지만 주변의 모든 분들이 그 선교사님 너무 좋아하시고요. 저도 갈 때마다 손잡고 같이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이 샘물에 오셔서 샘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샘물이 이렇게 잘 세워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뭐 어디 가서 활동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환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시고 바로 우리 환우님 당신 한 분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모두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이 아니라 정말 유명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분이 바로 우리 환우님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손잡고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297번입니다.